찬미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지영 보나입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신부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아름다운 울림을 위한 마음조율, 가문비 나무의 노래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이 책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 딱 덮어두지 마시고요. 가까운 곳에 두시면서 또 이 하루 한 페이지씩 그림도 보시고 또 이 글도 읽으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거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이제 어떻게 또 이해하고 있는지 저자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또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악기라는 사실을 다루게 될 텐데요. 더불어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묵직한 주제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내용을 다루기는 쉽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김민수 이냐시오 책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피정도 다녀오시고 네. 굉장히 바쁜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개인 피정도 갔다 오고 또 본당에서 매일 미사 하지만은 네. 또 나름대로 책도 읽고 네. 또 글도 쓰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늘 우리 신부님 건강한 모습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가문비나무의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 기도하거나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책 가문비나무의 노래 3부 내용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신부 김민수 이냐시오입니다. 네, 이 가문비 나무의 노래, 이 책은 정말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부와 2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정말 이 저자의 그러한 신앙과 또 그의 그 영적인 그런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부로 이제 이 책을 마치게 되겠는데요. 3부에서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저자가 하느님 이해, 하느님 이해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 악기를 만드는 명장이기도 하지만은 네. 또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은 자기가 하는 일을 신앙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명장이 아닌가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늘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느님에 대한 이해. 물론 이제 하느님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은 그 학문적으로는 신학 또는 신론 이런 학문들이 우리가 있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 학문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하느님의 속성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보나자매님? 하느님의 속성, 거룩함, 사랑. 네. 물론 하느님의 속성을 하나로만 규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또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또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선에는 하느님은 없다. 이런 소주제를 달고서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이렇게 펼쳐놨는데요.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쪽은 94쪽, 95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직선에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훈데르트 바서는 언젠가 직선에는 하느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선이란 무엇일까요? 우회를 용납하지 않는 완고함, 다른 사람을 살필 줄 모르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직선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서 네. 직선에는 하느님이 안 계시다. 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직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이 책에서도 얘기하듯이 어떤 우회를 용납하지 않는 그 완고함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굴곡이 진다든지 우회 돌아간다든지 네네. 이러한 거는 허용이 안 돼. 네. 오로지 앞만 보고 가야 돼. 네. 이게 직선이거든요. 한 길 그냥.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고함이 여기에 네.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아주 철학적인 오후. 네. 예, 여기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좀 낡은 책입니다만은 네, 아주 철학적인 오후. 아마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네. 이거는 동화 모음집입니다. 네, 여러 동화 이야기가 이렇게 모여진 책인데 이 책 동화 중에 하나 나무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 나무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잠깐만 설명을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어떤 정원사 부부가 자기 정원에 나무를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그 햇빛을 받으면서 그 자기가 뻗고 싶은 대로 가지를 뻗어 나갔어요. 네. 그런데 정원사 부부가 보기에는 이거 나무는 올곧하게 위를 향해서 솟아나야 된다. 이렇게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옆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이런 가지들을 보고서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원사 부부는 가위를 가지고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가지치기를 가지치기를 무수히- 다 해서 네. 옆으로 빠지는 것들은 다 가지쳐서 오로지 하늘을 향해서 쭉 네. 뻗는 나무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나무는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기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뻗어나가고 가지를 치고 이러면서 자라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원사 부부는 가위질을 해서 잘라내고 네. 그러니까 나무는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러니 자라지도 못하고 제대로 크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로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곁을 지나가던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그 나무를 보고서 너무 불쌍해서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면은 이제 나무한테 와가지고 늘 이렇게 안아줬어요. 사랑을 네. 듬뿍. 네. 나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늘 그렇게 포옹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나무는 그래도 이 소녀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도 그 상처를 안고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소녀가 나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걸 생각하고서 정원사 부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정원사 부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무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조금 나무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원사 부부가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서 깨달았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우리가 가꾸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나무가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놔뒀어요. 네. 그랬더니 나무가 정말 이제부터는 이 햇빛을 받으면서 막 옆으로도 가지를 뻗고 위로도 자라면서 정말 자유롭게 자라는 아주 튼튼한 그런 나무가 네.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제가 아주 짧게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이 나무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원사 부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무가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나무는 나무대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거를 무시해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 이거를 나무한테 부어 주어서 네. 내
뜻대로만 따라라 네. 하고서 이렇게 강요를 했던 거죠. 이제 시대를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 그 정원사 부부 같은 그러한 태도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에요. 네. 바리사이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따르게 했어요.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죄인이에요. 죄인 취급을 하고 자기들은 마치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위선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시죠. 네. 자, 이 바리사이는 자기 기준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원사 부부도 자기네 기준만 가지고 나무를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우를 이제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을 직선적인 하느님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오늘 여기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자신은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이 직선이라는 건 그렇죠. 네. 직선의 속성은 빨리 단거리로 네. 도착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효율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빚어지죠. 네. 뭐 어떤 문제냐?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앞만 보고 가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없이 그냥 목적지만을 향해서 가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죠.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경쟁을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겉들떠 보지도 않죠. 그냥 오로지 경주마처럼. 그렇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 짓밟고 내가 넘어가야 돼. 막 이런 게 네.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만 향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어떤 불행한 이러한 모습을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을 짓밟으면서까지도 네. 그렇게 성공과 출세를 향하는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것은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네. 외면,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냉대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그래서 예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무관심이 세계화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네. 이 무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만 직선적으로 계속 앞만 보고 가게 되면은 주위에 누가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 이런 거 돌아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극이 이제 비인간화라는 비극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서도 직선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직선적인 믿음은 모든 일을 밀고 끌고 잡아당기고 주무르려 합니다. 여기 95쪽에 있는 내용이죠. 네네. 네, 거기 맨 밑에 직선적인 믿음은 모든 일을 밀고 끌고 잡아당기고 주무르려 합니다. 네. 우리는 가끔 하느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나요? 야, 저자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 네, 이 직선적인 믿음의 어떤 위험성을 지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직선적인 그런 하느님의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모든 것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 능력, 자기 힘만으로 모든 걸 다 밀고 갈 수 있고 네. 끌고 갈 수 있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느님이 들어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은 직선적인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느님은 절대로 이 직선적인 분이 아니시고요. 뭐 곡선 혹은 나선형 아주 뭐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심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느님에 대해서 직선적인 믿음을 그대로 갖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사이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 하느님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 생활 또한 크게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하느님의 악기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나름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쓰여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이렇게 일상생활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우리가 하느님의 악기라는 저자의 고백에 대해서 신부님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하느님의 악기, 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악기다라는 이 소제목에 대해서 어쩌면 이 가문비 나무의 노래 이 책을 전부 다 요약하는 한마디로 요약하는 너무나 좋은 문장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악기로 만드셨다. 굉장히 그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좋은 울림이 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네. 네, 그 좋은 울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의 울림이 나도록. 네. 네,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울림, 그 좋은 울림이 이제 변질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변질이 돼가든지 아니면 잃어버린다든지. 네. 네, 원래 상태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그 상황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 받았죠. 네. 세례 받을 때 그 당시에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네, 새로이 태어났죠. 네, 새롭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 정말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좋은 울림을 주셨어요. 네. 네, 누구나 다 이런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울림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 울림이 본래 울림이 이제 그 상실된다든지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원래 음으로 돌아가야만 그 악기는 제대로 그 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음이 달라진 그런 그 줄의 음이 달라진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 그럼 뭐 그게 제대로 불협화음이죠. 네네 그 악기가 네.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달라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달라진 상태로 그냥 산다. 그러면 그건 좀 불행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뭐 어떤 악기라도 그 현악기 같은 경우는 다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악기를 만들고 조율도 하고 이런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있다는 면에서 너무나 정말 이분은 신앙이 성숙한 이런 굉장히 성숙하신 분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조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음을 원래 음으로 돌려보내려면 조율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네. 음이 달라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피아노 못 치는데 그 보면은 본당에서도 네. 피아노가 여러 대 있잖아요.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뭐 사용할 때 그걸 조율을 해줘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조율하는 분이 전문가가 와서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전에 원래 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기타도 뭐 열심히 치다가 또 가만히 놔두면은 네. 그 기타 줄이 자꾸 늘어나죠. 그러면은 나중에 치려고 그러면은 기타 음이 또 변화가 되죠. 네. 달라져서 그것을 또 조율을 또 합니다. 예, 그 원래 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율을 하는 것은 네,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하자면은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본래의 음으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 책에서 저자는 이제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자케오라는 인물을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케오가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자케오는 세관원이었잖아요. 네네. 세관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죄인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하수인이 돼서 그 동족들에게 돈을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원래 그 징수해야 될 금액뿐만 아니라 막 거기다가 더 덧붙여 가지고 네. 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거둬들이는 이런 사례도 많았어요. 네. 네, 어쨌든 이 세관원인 자케오는 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부잣집이죠. 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지만은 이 자케오는 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 동족들한테 이웃 취급을 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죄인이에요. 예, 죄인이고 또 그래서 이 자케오는 같이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를 외롭게 살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군중이 많이 몰린 곳에 거기에 직접 거기에 가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제 키가 작다고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자케오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죠. 그리고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네,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초대에 자케오가 응하죠. 네. 응답을 하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케오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게 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자케오라는 인물이 바로 조율된 악기와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조율이라는 말은 이 저자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은 저가 이제 느낄 때는 회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울림을 네. 좋은 울림, 하느님의 울림을 받았지만은 살다 보면은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그 울림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변질이 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문제는 우리는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회개라는 조율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거듭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조율된 악기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더 물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긴 하지만은 또 하느님께 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하느님의 악기로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이 저자의 바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는 하느님이 그 주신 악기로 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요. 또한 찬미하고 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요. 잘못도 하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하느님이 주신 원래 이 음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회가 끝이 아니라는 것.
바로 신부님 말씀처럼 이 조율이라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금 회개해서 또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문비 나무의 노래를 가지고 얘기 나눠 봤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으로 이 책이 끝이 아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늘 생활 속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 좋은 묵상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또 다음 이 시간이 되면 더욱더 새로운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서가 어려울 때. 네, 이게 뭐 이렇게 얇은 책이긴 한데요.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또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지 이런 방법까지도 일러주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스코터드의 용서가 어려울 때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또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건강하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